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오고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날 시기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다. 아니면 한 달 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알 바 아니요. 다만 그때까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 그러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우리 흔히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관입니다. 그들은 이미 선민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기들만이 유일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이 달라요. 자기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셔요? 네,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즐거이 사랑하며 살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남보다 뭐했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이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 실현시켜 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달라요. 어떤 거냐면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토록 잘 믿은 것을 뭐예요?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자들은 빨리 멸망시켜달라는 의미에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 말씀하는 걸 다 들었어요. 또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린 저 천국에 가고 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옥에 갈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마음, 자,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만 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자 내일 모레 시험 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아해요. 왜요?
내 실력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내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반면에 공부 못한 학생들은요, 아우,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제자들의 주의 나라가 지금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우수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불의함이 의로움이 또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관심거리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이것은요,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종교적인 본능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것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옳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여러분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틀렸다. 그런 분별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거 아니다. 너는 그냥 뭐만 되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인가를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길지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도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방물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곳에 지극히 장사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타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중에 오셔서 예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한쪽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잘했다라고 하시고 다른 쪽에는 너희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부류가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놀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제를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 구제, 봉사, 헌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너희 형제 중에 어떤 자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눈에도 안 띄고 작으니까 도와줘도 별 볼 일 없고 도와줘도 생색도 못 내는 자들,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상에 관한 문제로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물을 마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정치가들,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거리는 핵심이 딱 그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고 함께 죄를 저지르는 공범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그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뭘까요? 여기서 제사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관원들이 묻잖아요.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를 묻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합니까? 왜 죄인과 함께 합니까? 하면서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거예요. 나는 옳다.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행위를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옳다, 틀린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긍휼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남을 멸망시키고 손해를 끼치면서 나만 옳다, 나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식으로의 옳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옳음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찾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아, 10장이 아니고요.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노아녀와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글씨는 뭐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아예 조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는 묻는 자는 닫아지고 자기가 주는 자는 더 가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는 흔히 이거 하죠. 그 겸손이나 교만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 의롭다는 것이 여러분 왜 평가를 받지 못할까요?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식의 의로움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 올바른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여러분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죄로부터 돌이켜 살려내자는 싸움이지 너는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나는 옳다 그 얘기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이와 정반대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뭐예요? 나의 옳음을 인정해 주시고 저 불의한 자들은 빨리 치십시오. 인간들의 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일은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니다. 뭐 하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요? 땅 끝까지. 그들이 심판을 요구하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누가 제일 그들을 힘들게 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원들.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자기들 막 데려다가 때리고 오게 가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도 알고 옳고 이 모든 것 아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자고요?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은 뭐 하라고요? 다 심판합시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그거 알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인 예루살렘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 증인들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복음이 전하려면 자 제자들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로마로 가면 안 돼요. 왜요? 로마는 괴롭히고 거기에 온갖 잡신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멸망을 당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로 틀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 그걸 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해요?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로마로 가도록 해서 거기에 복음의 문을 열어서 불쌍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싸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칼과 창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결국 거기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그곳까지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얼마만큼 이익을 얻고 은혜를 얻어 입었느냐로 나의 옳음을 점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옳음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들고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다 뭐냐면, 살펴보세요. 안식일 논쟁,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 그 다음에 죄인과 왜 식사를 함께 하느냐는 문제 등인데, 모두 뭘 끄집어내냐면 율법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 율법은 다 누구를 의롭게,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의로움이라는 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배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철야기도 아니면 주일 어떤 그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열심이어야지, 남을 판단하는 경주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안다고 남들 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권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다가 쉬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아우를 행하는 것, 생명을 향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에게 잠잠하거늘.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손이 회복되는. 그렇죠. 손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낫는 거는 관심 없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식일에 뭐하나? 일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게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가 불구해서 나아진 기쁨에 동참하고 그가 지금 불구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간대 없고 뭐밖에 없어요?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면 율법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예수님 고소해서 죽이겠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 유대인 중에 정치적인 한 집단으로서 분립파라는 유명한 정치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자고 모인 정치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한 엘리트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옳고 그름 갖고 따지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법을 지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선한 길로 안내하도록 하는 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319쪽입니다) 20절에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다시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같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고생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는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수고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뭐예요? 바울은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땅에 있으면 감옥에 있고요, 뭐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죽으면 영원한 날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살아있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 또 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자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자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 유익을 본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고생의 길도 기쁨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너희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살아야 하겠고 더 나를 죽여야 되겠고 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리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붙잡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그들은 몰라요. 그죠?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청하지도 않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는 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용서하며 얼마나 많이 용납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자인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며 긍휼과 자비를 펼치기를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표정과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시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방향이고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